오늘은 예수님의 심장이 느끼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그 심장의 맥박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이렇게 부어주고 싶어하는 같은 이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네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심장을 그래서 성경에서 에스겔에서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뭐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은 어느 때는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으신다. 근데 영어로 하면 new heart, 이 새로운 심장을 주신다고,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앉아서 이제 특별히 그 아이들과 가족이 그 찬양 드리는 모습 속에서 주님도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가족이 나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특별히 아이들과 같이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러지 않을까. 또 오늘도 수능인데 오늘 수능 안 보고 다음 주에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이 나라 전체를 진동시켜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진동하신다는데 진짜 이렇게 진동할지는 몰랐는데 참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 부으시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드리고 싶어요. 참 이 강단에 쓰는 것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참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thank you so much. 그리고 여기 쓸 때마다 떨려. 무슨 사람들 앞에 서서 떨리는 게 아니라 혹시나 실수할까봐, 여기서 참 거룩한 자리에서 잘못 얘기하면 어떡할까, 또 제 생각대로 얘기하면 어떡할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또 맞지 않는 얘기하고 또 실수한 얘기 했으면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여기 쓸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한 분은 진짜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얼마나 축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부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저는 뭐 예언자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마음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다는,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시다가 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약속보다는 그 불평하고 어려움에 초점 맞추고 그랬던 광야 시간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준비됐다고 가서 정복하라고 이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그 시즌 아닌가. 광년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어디를 가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부르시는 것 같아요. 건너가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또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 가지고 거인들 있는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준비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자. 때가 됐다는. 특별히 그때 보니까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였냐면은 손자 손녀 중심으로 움직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일 우리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저도 그 가졌거든요. 이 다윗 같은 세대, 에스더 같은 세대를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이 나라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자로 세워줄 것일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 갈렙 되신 분들과 여호수아 되신 분들이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 같은 분은 기도하시고, 이 역사를 한번 변화시키시고,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은 여기는 모세들도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광야 같은 생활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하신 분들을 통해서 광야에 새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니까는 19절을 보니까는 그리고 사막에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아마 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상상치 못하는 새 길. 그리고 광야 같은 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앞이 안 보이고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은 새 강물이 흐르게 하시 생명으로 부으신다는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알리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딱 오시면은 아마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많이 잘 모르지만은 그거를 다 통과하시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키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으죠? 예, I think so. 아시다시피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강단에 쓴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삶을 살고 있고, 자녀들 키우고 있고, 아내를 섬기고 있고, 이제 부모님을 이제는 공경하려 되게 노력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나라를 섬기려고 하고 있고, 하는 그 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너무너무 축복받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많이 축복받은 것 같아요. 여기 73년도에 한국에 있을 때 생각만 하면은, 와, 이게 꿈보다 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을까? 참, 이 가난한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이제는 미국 가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신 거 보면은, 특별히 이 영생을 주시고, 오늘 죽어도 이 미래가 다 보장돼 있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울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님을 섬길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축복이 많은지 갈수록 이렇게 느껴요. 그 중에 축복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전 세계 도시를 다닐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요새는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인스트럭션을 주시더라고요. 가서 뭐 하냐, 뭐 해야 됩니까? 하면 그냥 요새는 그냥 되게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가야 됩니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40일 또 기도하다가 또 그게 뭔지 또 잊어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은 그냥 오케이, yes Lord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왜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yes 그러면은 이상하게 아주 재정이 막 그냥 네덜란드 가라. 그럼 오케이, 그 네덜란드 기도해요. 그러면 재정이 막 들어와 그냥 거기 가기 위해서 그냥 놀랍게 들어와요. 네, 기적처럼. 이런 것 같아요. 제 예스가 아주 우주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 예스가 아주 모든 세계 돈을 움직이셔가지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새는 그냥 예스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재정을 막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메시지를 또 주세요. 근데 가서 하나님이 한 가지 꼭 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디 가든지 너는 새벽 기도를 찾아가라. SBG들을 찾아가라. 이게 몇 년 전부터 말씀 주셨어요. 그때는 SBGD가 아니라 그냥 새벽 기도를 찾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 인터넷 찍어가지고 그 동네 한인교회를 찾아요. 아시죠? 전 세계 한인교회가 있는 거. 한인교회는 거의 다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제가 있는 호텔에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가지고 제가 제일 가까운 새벽 기도를 찾아가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그때부터 이게 새벽기도 어디 가나 새벽기도 찾아갔는데 특별히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SBGD를 주시면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이 왕의 초대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왕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10가지 중에서 네 번째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은 왜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저도 질문했고 근데 그 네 번째가 하나님 왜 한국 분들이 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의 이게 은사라고 이 기도라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왜 코리안 철치가 기도합니까?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고. 이번에 미국을 쭉 다니면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이거 새벽기도 다니고 여기 이렇게 기도하고 다닌다니까는 그러면 왜 한인교만 다니냐. 불평하더라고요, 저한테. 미국 교회는 안 다니냐고. 그래서 한인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새벽기도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근데 한인교회만 새벽기도 하고 있다고. 지금 당신 교회 새벽기도 하냐 물어보니까 안 한대. 그래서 이게 한인교회 미국교회가 아니라 새벽기도 하는 교회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인교회한테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죠?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이 몸이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한국에 이가 참 어려졌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가 예수님이라면은 몸이 약해졌다고. 그럼 어디를 살려야 되나? 심장. 안 뛰니까는 어떻게 해? 몸이 약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 향해서, 성도님 향해서 왜 이렇게 그냥 힘이 없냐고 욕도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어디서 지실 때냐? 심장이 달려더라고요. 심장이. 이 심장이 안 뛰면 온몸에 영양이 안 기 때문에 이게 몸이 어려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심장 압이 걸리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기도가 심장을 쓴 기도가 생각이 들어요. 이 심장이 살아야지 온몸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때 전 세계 한 교회가 새벽 기도 하게 되면 24시간 뛰고 근데 심장은 이 4시간 떠줘야 되더라고요. 몸은 잠을 잘 수 있어서 심장은 떼어줘야 돼. 이거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그런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면은 이 땅에서 온 교회가 힘 얻어가지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군대가 승리하고 손을 내리고 기도가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어려워지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주냐? 한인교회한테 줬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저께는 이제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왕을 만나러 오는 하나님으로는 너무 귀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는 단계다고. 그래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 다 풀어주신다고. 아버지 다 풀어주신다고. 그래서 희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고. 근데 오늘은 누가 기도를 하느냐? Who is praying? 누가? 여기서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왕들이 모여서 기도하느냐? 왕의 기도하고 종의 기도가 다를 것 같아요. 왕은 담대하게 한마디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왜? 왕의 말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종의 말은 권세가 없더라고요.
종은 항상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지만은 왕은 예수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그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왕 때문에 나도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도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다스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도, 이 모든 학문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 그리고 일터에서 그 일터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왕의 기도, 우리가 왕의 권세를 받았다는 다윗의 기름 부심, 다윗 왕이 기름 부심 받아가지고 평생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5번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정의가 뭐죠? 기름 부으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 왕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왕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이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왕의 기도가 어떤 것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많이 얘기했다고 뭐 이게 세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왕의 한마디가 통해서 마귀가 그 자리에 무릎 꿇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왕의 말을 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왕도 배워야 되더라고요. 이게 왜? 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출애굽하면서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정복자인데 종으로 사는 사람도 계속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바꿔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왕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왕의 역할을, 다스리는 역할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하나님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지구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리아를 선택하시고 기도의 은사를 부으시고 기도가 이 교회, 한인교회의 treasure, 이게 보화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40년, 50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은 한국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건 전혀 못했어요. 다 서양에서 가져온 프로그램들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한 거는 뭐냐면은 산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산에 가가지고 그냥 쥐야 분화가서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마귀들이 다 그냥 두려워가지고 떠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산에 뭐가 있냐면은 악한 영들이, 악한 영의 재단들이 다 쌓여 있어요. 전 세계 산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 알고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산에 가셔가지고 모든 산에 기도산을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악한 영이 다 떠나간 것 같아요. 그 산에서 5,000년 동안 역사한 악한 영들이. 모르게 저는 이제 옛날에 듣기로는 그냥 그냥 소나무를 뿌리째로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가서 뿌리를 뽑는지 알았노? 뽑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이게 산에서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리고 철학기도 했잖아요. 철학기도. 밤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악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밤 문화가 악한 문화라고. 그래서 밤에 철하니까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이 많아 있었는지.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악한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서 세워지기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의 두 번째로 선교 나라가 됐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나중에 하나가 되고, 가장 부한 나라가 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자.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한국 사람 프로그램을 잘하는 건 아니고, 근데 서양 사람들 잘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한국 사람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다시 온 거예요. 산에서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온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야, 두렵지 않아. 찾아가자. 다 우리 옛날 가자. 하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큰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로 찾아와서 그때는 도시들이 많이 없어요. 도시 전 세계 아들이 도시 찾아오세요.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기도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고 이거를 하는 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도들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릭 조너 같은 분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상을 봤대요. 그분이. 근데 한국에서 아주 그냥 뉴클리어 폭탄이죠. 핵폭탄이 한국에서 터지는 걸 봤대요. 핵폭탄이 터지는데 세 개를 다 덮더래요. 세 개를 다. 핵폭탄이. 근데 이것이 한국의 기도의 핵이었다고. 이 남한의 기도가, 이 한반도의 기도가 핵폭탄처럼 전 세계를 다 덮었다고. 그 환상을 봤다고. 그리고 로렌 카닝햄 목사님은 아주 1991년부터 1971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똑같은 메시지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전 세계 선교 운동을 지도를 한국에 주셨다고. 이 시대적인 선교 운동을. 그래서 저는 2위로 선교하고 있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리더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선교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더들이 다 지금 이 자녀들이고 저희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를 파송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정치를 변화시켜서 선교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 그 제도를 들어가가지고 그 교육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 전 세계를 축복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하는 그리고 저 엔터테인먼트 이 나라의 엔터테인먼트 변화시켜서 전 세계를 축복하는 엔터테인먼트 K-팝이 아니라 뭐예요? 킹덤 팝 하나님 나라의 팝 이게 K인 것 같아요. 코리아 아니라 킹덤 하나님 나라 왕의 팝 그리고 전 세계 앞으로 이 디지털 세대, 게임 세대가 엄청나요. 이걸 누가 지도할 것이냐, 한국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다 한국 아이들이 1등이더라고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선교사, 옛날 선교사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모든 이 하나님의 spheres, influence, 영향을 주는 모든 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그리고 존 더슨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책에 나오더라고요. 1989년도에 쓴 책인데, Taking Our Cities for God. 이 도시를 주님께 다시 돌이키자. 하는 책을 썼는데 66페이지에 뭐라고 나냐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할 때가 됐다 지금. 근데 앞으로 다 놀랄 것이다. 이 리더십의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줄 것인지 다 놀랄 것이다. 왜?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에 리더십의 기름을 부어줄 거다. 한국 크리스천들한테. 그리고 아프리칸 크리스천들한테. 그리고 인디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 있잖아요. 캐네디 인디언들에게 하나님께 지도력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더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적인, 예언적인 리더십을 부을 거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한국 자녀들에게. 놀라운 전도의 예언적인 리더십 기름을 부을 거다. 이분 찾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떠냐고. How do you know? 그러니까 이분 깜짝 놀랐더니, 자기도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래. 그래서 책에 썼대. 그래서 그 믿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면 하나님 하실 거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녀들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초점마다 한국이 특별한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오고 그리고 또 과거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7배로 더 하실 것이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7배로 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동안의 광야의 생활 좀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크레덴셜이 아니라 나의 서울대 디그리가 아니라 나의 교회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수 있도록. 이게 다시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기 에베소서 보니까는, 6장에 보니까는 우리는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을 향해서.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웨폰이 아니라 영적인 웨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이고, 이거 두 가지 붙잡고 이제 싸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 한국이, 이 사도적인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리더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전 세계 리더들이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는 사도들이 많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막 그러다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다른 일들은 다 누구한테 맡겨요? 집사님, 장로님들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하기로 집중했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더라고요. 이게 사도의 리더십에 초점 맞출 걸.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초점 맞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 사도적인 리더십을 부어줬다. 대한민국 교회에.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말씀을 고집하는지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에 나왔냐 무조건. 그리고 한국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은 약해지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은. 그래서 그 사도적인 리더십이 말씀과 기도로 그 초대 사도들이 돌아간 것처럼 이 한국의 사도적인 리더십이 다시 그걸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타락도 많이 됐고 교회도 어렵고 많이 그러는데 뭐 평신도가 병신도라 그러고 뭐 그냥 기독교가 이제 개독교라 그러고 뭐 그냥 뭐 서로 그냥 안 좋은 얘기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뭐 그냥 이 교단 저 교단 뭐 이게 그냥 또 자녀들은 다 교회 떠났고 대학생들은 이제 3%도 안 나오고 있고 교회 이게 참 어렵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때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내요? 어떻게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나라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대학생들 붙잡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왕의 기도를 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은 한번 손이 움직이면은 움직여지더라고요. 마귀랑 하나님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마귀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마귀는 창조 받은 자인데 우리랑 싸우지. 그래야지 싸움이 되지. 어떻게 창조주하고 싸우겠어요? 마귀는 방해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우리랑 싸우더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 보니까는, 간단하게 보니까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모든 걸 선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진다. By word of God and prayer.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consecrate. 거룩하게 선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놀라운,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했고 했지만은 그때 그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하고 예루살렘 갔어요. 어떻게 가냐? 코나하와에서 120일 통해서 120일을 전 세계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하고 갔어요. 돈을 가지 말고 크레딧카드 가지 말고 그래서 다 놓고 그냥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인도하 주셨어요. 거기 가니까는 기도의 집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는 집들이 거기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금식하라고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 금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음식을 먹지 말고 두 번째는 말 금식하라 그러더라고요. 말을 하지 말라고. 나 처음 들어봤어요. 말 금식하는 거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오케이 두 가지 금식을 결정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거기 기도회 집에 거기 스태프들이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말 금식합니다. 왜 왔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기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특별히 그때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몸이 아프더라고요. 120 동안 괜찮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좀 아픈 걸 기도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 아픈 건 괜찮은데 하나님 약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들어오게 한 것 같다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왔는데 여기서 성령이 그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냥 재밌게 기도해요. 손가락 하나 딱 대고 기도해. 등에 대기도 하고. 근데 그냥 성령이 그냥 등에 그냥 확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척추에 그냥 확 임하는 새 힘을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머리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막 성령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눈동자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롭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온몸이 그냥 갑자기 확 쓰러지더라고요.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눕혀놓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시간 17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거 내가 녹음해가지고 알아요. 다 녹음해놨거든요. 너무 귀한 일이 많아가지고 모든 걸 녹음해놨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도 녹음해놨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기절했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성령이 확 임하니까는 그냥 기절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도 막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니까는 막 그냥 두 손에 막 그냥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만지면 모든 게 그냥 성령이 역사할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냥 막 불을 던졌어요. 그냥 만화 영화처럼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는, 거기 기도해 집에서 기도하는데 6시간을 기도하는데 6분처럼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6시간을 기도하는데 6분처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보니까 말씀이 창세기가 이해가 되고, 계시록 이해가 되고, 요한복음 이해가 되고, 이게 다 연결되게 되는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주 그냥 하늘에서 무슨 능력 그런 것보다는 이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니까는 다시 우리 도시에 돌아가니까는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새 영을 부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서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에스겔한테 37장에 보니까는 그게 나오잖아요. 다 아시는 스토리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좋은 답이죠. 그러니까는 에스겔한테 예언하라고. Prophesy to the bones. 하나님 영으로 예언하라고. 예언하니까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러 이제는 예언하라 그런 거예요.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 파동을 통해서 마귀들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성령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 권능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열려서 여기서 묶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묶여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이게 왕의 권세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그 똑같은 거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일이 일어나신다고. 이게 약속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실 것이고
greater things,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더 큰 일이 이제는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한 나라에서 한 사람이 하셨다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millions of people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막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는 받을 자들 누군가 저희 어머님한테 요번에 이제 아버님 팔순이라 가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 보내고 하니까는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옛날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엄청나게 부흥되는데 지금 18명 모이더라고요. 새벽 기도 갔는데 5명 모이고. 이게 저희 어머님한테 도전했어요. 엄마, 이젠 새롭게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안 된대. 나는 안 된대. 나이 먹어서 뭘 하냐. 안 된다. 계속 도전하니까는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 영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새 심장을 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새로운 일을 하나님 할 것입니다. 7배로 더 많이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할 수 있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가 진짜 믿음으로 할 때는 진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믿음으로 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베드로가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니까는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가장 담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받으니까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예수의 영을 받으니까는 예수님이 행한 걸 다 행하시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아주 병자가 다 낫고 이것이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마지막 때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다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얼마나 그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450명 에슈라 선지자를 이게 무너뜨리고 다 죽였잖아요. 어마어마한 850대 1이 하나님의 거기 불이 임하셔가지고 그들 다 죽이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또 갈멜산이나 호렙산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 한인교회를 인도하신 데가 호렙산 같아요. 거기서 천둥치고 바람 불어도 거기에 성령이 안 계셨고 하나님이 안 계셨고 불이 떨어져도 안 계셔도 지진이 일어나도 안 계셨고 어디 계셨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능력이 막 그냥 임하셔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도 이제는 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sons and daughters 이 왕을 부르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는 것 같아요. 심장으로. 그래서 가까이 저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가까이 있어야지 우리 아내 세밀한 목소리 들을 수 있더라고요. 멀리서 안 들리더라고요. 가까이 있을 때 침실에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티밋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whispering voice가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왕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기름 붓기 시작했어요. 그 세상의 왕까지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가지고 다음 세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더 두 갑절의 권능을 받게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인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40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그냥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마지막 때 부어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우리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남종 여종이 아주 그냥 signs and wonders 이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오늘 뭐 과거도 이루어졌지만 지금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영을 부으시고 새 심장을 부어주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 심장. 그래서 돌 같은 심장을
소프트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성령을 받겠습니다. 새 영을 받겠습니다. 새 마음을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한국 사람답게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냥 주여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마귀를 향해서 나갈 때 마귀가 그래서 확 무너지더라고요.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여기 있사오나이다. 성령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행한 걸 행하시게 하시고 더 큰 일 행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킹덤 자체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언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새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 꿈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적의 기적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